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봤던 앞의 말씀들,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지금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유월절 명절은 피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저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류는 지금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가룟 유다, 이렇게 세 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신념과 또 성전, 권위와 권력을 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철저히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고 있었던 한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때 예수님은 이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던 그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향기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나드라는 이 풀의 뿌리에서 짠 기름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름이 비싸서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어떻게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붓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에서 그들은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면서 당신의 죽음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그 효율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제자들 역시 앞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제자들 모두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무슨 실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고 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닌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또 다른 사람, 이 기름 부은 여자와 예수님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과 이 기름 부은 여자도 역시 이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그 기름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가진 공통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랑과 가장 멀리 떨어진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부터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성도 바라보며 또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의 실수를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룟 유다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은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성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판단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은 이성을 뛰어넘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 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길 안에서 때로는 희생과 침묵, 섬김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돌이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배반만큼은 하지 말아라고 권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길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참회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가룟 유다의 실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귀한 기름을 흘려보냈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때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매일매일 돌아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기 소원합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죄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회복되며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